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미당 서정주 시인의 자화상이란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시에는 유명한 식구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식구냐 하면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라고 하는 식구입니다. 시인이 말한 자신을 키운 바람은 시인이 겪은 태생적인 가난과 고난이라고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식구를 인용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를 만든 것은 파랄이 노력이다. 또한 나를 키운 것은 파랄 80%가 눈물이다. 이렇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 문구를 인용해서 나를 만든 건 파랄이 기도이다 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기를 왜 원하냐 하면 말씀 사경회가 끝나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부흥하기를 경험했다면 그 다음으로 연속적으로 그 말씀과 이어지는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받는 통로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로 살아나야 되고 기도로 부흥하는 일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오늘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살펴볼까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처럼 기도를 통해 다시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지 않았으면 좋았으면 하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시편 3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이 그런 일을 당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왕 다윗이 왕자인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한 거예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외모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외모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를 가리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결이 없었다 언급할 정도의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가장 잘생긴 사람이었다, 가장 탁월하게 외모를 갖춘 사람이었다라고 해석해도 될 것입니다. 그는 외모만 출중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한 면을 가지고 있어서 다윗이 후계자로서 기대를 많이 했고 사랑을 많이 했던 아들입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압살롬의 인기는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 몰래 4년 동안 철저히 반역을 준비하고 쿠데타의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사병들을 모으고 군사훈련을 시키고 신하들을 포섭하고 아버지를 향했던 민심들을 자기에게로 관심을 끌고자 애를 많이 썼던 일을 꾸미고 또 꾸밉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압살롬이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가 왕이다 라고 선언포를 하고 다윗성으로 쳐들어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충격에 빠져서 대항도 제대로 못하고 맨몸으로 도망가기에 급급한 상황에 이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슬프고 황당한 일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역모를 당해서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된 그 처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알지만 시편 안에는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환난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다윗이 지은 많은 시편 중에 3분의 2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그의 주옥 같은 기도와 찬양들이 넉넉한 환경, 좋은 조건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아프고 아픈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가장 슬픈 일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아들로부터 배신당한 아버지의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예상치 않은 어려움에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을 읽다 보면 고통 중에 다윗에게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점이 바로 이것인데, 그것은 가장 위급한 순간에, 가장 수치스러운 시간에, 가장 다급한 시간을 만날수록 그는 하나님께 기도부터 시작했대요.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평소 그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찬양의 호칭에 비하면 상당히 짧고 함축적인 호칭을 부릅니다.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시여,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이시여,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시여, 뭔가 수식어가 없고 단말바적으로 여호와여 단식하며 짧게 부릅니다. 그만큼 다급했다는 뜻이고 말할 힘도 없이 절망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스럽고 절대절명의 상황 앞에 놓인 다윗이 가장 먼저 생각해낸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왜 목사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느냐?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도 다시 회복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일로 영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겪으면서도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반면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그 차이가 뭐냐? 기도다라고 하는. 아브라함, 야곱,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다니엘 등의 믿음의 인물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해낸 것이 기도였어요. 반면에 가인과 에서와 아합 같은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겪어도 절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에 큰 차이가 있어요.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양쪽 다 비슷한데 다시 일어선 쪽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선 쪽은 엎드려 기도하는 쪽이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16장으로 끝나는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 15장을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 특별한 당부 하나를 합니다. 그것이 무슨 당부냐? 기도에 대한 당부예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은 기도의 권능을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기도를 통해 하늘문이 열렸음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부탁하면서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해라. 기도가 그만큼 위대한 것이다. 기도가 그만큼 놀라운 것이다. 기도가 그만큼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가장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분히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이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 찬송도 가능합니다. 봉사도 가능합니다. 헌금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무너지면 내 영적인 면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 기도의 실패는 신앙생활의 실패로 연결됩니다. 왜? 기도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끈이 끊기는 순간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민감해지지 않고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에 대한 표현을 하실 때 내 집은 예배하는 집이다, 내 집은 봉사하는 집이다, 내 집은 헌금을 해야 하는 집이다, 내 집은 구제해야 되는 집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기도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교회의 재산은 돈도 아니요, 건물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지위도 아닙니다. 교회의 재산은 기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는 힘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됩니다. 큰 헌금을 하는 성도들도 교회에서 무너질 수 있어요. 많은 재능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도 무너질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많은 교회도 무너질 수 있어요. 바른 소리, 맞는 소리만 하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가 견고한 터전이 되는 것이에요. 아까 강 목사님과 우리 교회 본당에 몇 명이 채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 숫자를 한번 세어봤어요. 여러분, 이 공간에 몇 명쯤 들어갈 것 같습니까? 네? 대략 계산해 보니까 많게는 150석, 적게는 120석 정도 될 것 같아요. 적지 않은 공간입니다. 옆 사람과 살을 밀착해서 붙여서 앉으면 200명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200명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 예배당 공간을 채우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사람으로 채우는 방법, 사랑으로 채우는 방법, 기도로 채우는 방법. 사람만큼 중요한 것이 기도고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졌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이제 그 다음 할 일은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우리의 가정을 채우고 우리의 교회를 채우고 우리의 이 공간을 채워나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뜨거운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성도, 가정,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요, 문제가 기도를 통과하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기도를 통과하면 찬양이 된다는 것이, 문제가 기도를 통과하면 감사가 된다는 것이. 1절을 보면 다윗은 처음에는 탄식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을 치려는 대적이 너무 많고 사람들은 그렇게 도망가는 자신을 비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온통 절망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숨 쉬고, 그래서 탄식하고,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묘미가 하나 있어요. 그 묘미가 뭐냐? 기도 중간에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법칙이에요. 2절과 3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절과 3절 사이에는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 사이를 제가 그러나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2절을 좀 비춰줄래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1절과 2절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지 않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상황 내가 봐도 안 풀리고 다른 사람이 봐도 안 풀릴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만 배신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측근들도 배신을 했습니다. 아히도벨 같은 전략가도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과 여론이 다윗을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탄식하며 울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발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의 상황을 보면 탄식만 나오지만 다윗은 땅을 바라보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땅의 문제만 생각하는 사람은 계산기만 두드립니다. 오늘까지 눈에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요. 안 될 것 같다. 질 것 같다. 패배할 것 같다.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너는 안 될 것 같아. 이제 너는 이것으로 끝날 것 같아. 그런데 다윗은 계산기만 두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윗은 힘들 때마다 생각해냅니다.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오늘 이 명제를 안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고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던가?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내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따지고 보세요. 주는 나의 방패시요 할 때 방패가 다윗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를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홀로 도망가는 호롤단신의 낙오자였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다윗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자기를 막고 계심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문제가 기도를 통과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 내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내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내 마음이 승리를 직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부분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내 심령의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여전한 고난, 여전한 아픔, 여전한 고통, 여전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힘과 능력을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은 느낄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은 두려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를 통해 그 문제가 뭘로 바뀌어요? 찬양으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어서 6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압살롬 사실적 배반의 상황을 보는 순간 제일 먼저 느낀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이 어떻게 변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주님이 나의 방패 되시기에 나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다윗이 한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란 이만큼 위대한 능력이에요. 기도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하나가 아닙니다. 기도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우선의 방법이 됨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도에는 외상이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찾아봤더니요, 숭실대 총장을 지내신 이호계 박사의 아버님 되시는 이봉랑 장로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유언이었더라고요.
그분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깁니다. 효계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 외상으로 남기지 않으신다. 항상 갚아주신다. 그러니 너는 언제나 기도해라. 또 기도해라. 라고 유언한 겁니다. 얼마나 멋진 유언입니까? 제가 들어본 가장 멋진 유언 중에 하나예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너가 나를 이어서 기도의 사람이 되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외상값 다 갚아주신다. 기도를 체험한 사람이고 기도를 아는 사람이고 기도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몇 권의 책 중에 장영희 교수가 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이렇게 바꿔서 읽습니다. 살아온 기도, 살아갈 기도. 기도가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온전함의 첫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사경회가 끝나고 바로 다음 주부터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다시 시작하자. 말씀 붙잡고 다시 시작하자. 기도를 통해 내 심령이 부흥되고 우리 가정이 부흥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에는 외상이 없다는 말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 외상으로 남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권능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